자, 조선 독립 107주년 3.1절 교훈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인간에게는 육적인 멍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속박을 받는 거죠. 속박을 받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직장에 가서 한 10년, 20년 직장 생활하시고요, 독립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장이 되세요. 그런 마인드와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그 애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는 21년 동안 그 애삼촌에게 이제 언덕을 비비듯이 비벼서 그가 재산을 모아요. 그리고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한때, 두때, 세때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에도 반드시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면 죽을 때까지 직장 생활하다 끝내지 마시고 10년, 20년 직장 생활하시고 나도 독립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독립해서 하나님의 복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인간의 멍에는 매지 마라. 영원히 사람 밑에 있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도 한번 독립해서 나도 사장이 되고 나도 회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꿈도 한번 가져보시고, 두 번째는 영적인 멍에를 매면 안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자식이었다.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멍에를 맨 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 인간에게는 두 가지 멍에 있다 그래. 육신의 멍에, 또 하나는 영적인 멍에.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멍에를 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었다?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거. 자유를 지향하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철저한 영적 자유, 그 다음에 또 이 육적 자유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한국 민족들은 저항의 DNA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5천년 역사에 약 980번, 1000번의 침략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을 침략해서 정복은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뭐 복속시키고 또 옛날에 고구려 때 정복전쟁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근대에 와가지고 우리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었던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의 DNA는 이 정복이나 침략이라고 하는 그런 DNA는 없고, 항상 공격을 받으면은 이걸 저항할 수 있는 그런 DNA가 우리 조선민족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이 1919년도에 일어난 3.1 조선 독립운동은 금년이 이제 107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때 살아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2026년 3월 1일은 바로 이 107주년이 되지만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당하는 고난은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건 정신은 이어져 가야 된다. 3.1 운동의 이 정신이요. 그래서 이 정신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게 뭐며 고칠 게 뭐며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픈 과거사를 기억 못하면 반복된 역사의 3.1절 이 교훈입니다. 역사를 기억을 못하면 다시 반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네, 아멘.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거다. 그래서 역사는 3.1절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역사책에서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뭘 위해서요? 교훈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19년도에 독립운동을 시작해서 45년도 8월 15일에 이 독립운동이 해방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그런데 1950년도 6월 25일 날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한을 침공을 하게 됐죠. 그로 인해서 남한은 거기에 복속되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금 81년 동안 공산주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사람들은 이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항상 보고 이 역사의 되풀이 교육에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반드시 3.1절에 대한 이 교훈 같은 교훈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다음 세대의 3.1운동에 이 비폭력적 독립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역사에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 나고 그 다음에 자유를 억압하는 자들과 맞서서 비폭력적 저항운동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묘하게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의 DNA가 우리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DNA의 저항이 있다는 것. 우리 인간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강압하고 여러분들이 교훈해가지고 뭐 남편이 폭행한다, 그거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이 나를 폭행을 한다 해도 이것도 역시 저항할 수 있는 인간의 이런 DNA가 누구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침략자들을 증오하기 전에 침략 요인을 분석하는 3.1절 교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이건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 내 백성이 왜 망하느냐. 이 호세아는 이 북왕국의 멸망을 외쳤던 이런 이 선지자죠. 그런데 그 백성이 왜 망했느냐?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지식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요즘은 뭐 꼭 대학만 가면 배우냐? 요즘 대학 안 가도 배울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있는 공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북왕국이 멸망한 건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버리지 마시고 지식을 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된다죠. 왜냐하면 기업이 이제 파산들을 많이 합니다. 파산들이 많이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악법입니다. 내가 볼 때는 악법이에요. 노동 3법, 노란법을 해가지고 기업은 괴로운 거예요. 법이란 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래야 그게 좋은 법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노조는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기업인들은 괴로워하고 이게 무슨 좋은 법입니까? 왜 이런 법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은 어떤 법이 좋다고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하나님의 법 중에서 이 법이 나쁜 게 뭐 있어요? 내 형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쁜 놈도 내 부모를 공경하고 좋은 놈도 이 부모를 공경하라.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도둑놈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나쁜 법이 되려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남의 걸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법은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법들이 악법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이 양식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여러분이 지지하거나 그런 자들을 여러분들이 동조한다면 그건 똑같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멸망하고 지식이 없으면 개인이 멸망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조선 민족이 멸망한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도 정치라는 겁니다. 조선이 망하게 된 것은 왕정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 휘둘리다 보니까 안동 김씨, 여러분들이 김씨 중에 안동 김씨는 자기 선조들의 이런 악행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풍양 조씨요. 그 여러분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권력이 대단했던 집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도차지해 가지고 결국은 조선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력은 여당에게 집중되면 안 되고 야당에게도 집중되면 안 됩니다. 공평하게 이 권력이 분배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이 조선이 노론 소론, 그 다음에 뭐 양인들이 서로 이렇게 찍고 물고 하다가 결국은 나라를 망쳐먹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모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고 그래야 되잖아.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뭐 왕골, 성골, 진골 이런 사람들이 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이제 그 서민들과 천민들은 얼마나 많이 수탈을 당했습니까? 재산을 뺏기고, 그 다음에 자식들은 군대 다 차출당하는데, 양반 자식들, 왕족들, 왕골 이런 놈들은 군대도 안 가고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이 백성들이 그 나라를 원망하고 살았다는 야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정의 이 변질입니다. 초기에는요, 이런 그 분당 정치죠. 그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책 가지고 했습니다. 내 정책이 더 좋냐, 네 정책이 좋느냐, 이래가지고 나라를 살렸는데, 나중에는 정책이 아니야. 오늘날 같이 여당은 이 야당을 박살내야 되고, 그리고 야당은 여당을 어떻게 하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 정책 때문에 권력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그 꼴이 바로 이 조선 말기와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기 전에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해요. 그리고 정적들을 제거하려는 악행이 조선시대에 만행하는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십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데요. 저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선을 결정적으로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종교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불교의 타락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유교는 이 공자를 이제 늦게 받아들였지만 그 전에는 전부 다 불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시대를 망쳐먹었던 것이 바로 이 무당 정치였어요. 왜냐하면 조선 말기에 이성녀라고 하는 무당이 그 민비가 쫓겨 나라갔을 때 다시 귀골하는 것을 예언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그 민비가 그 여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그 민비가 점을 치면 잘 맞춰. 그래서 그 고종이 진실로 영험하다 그래가지고 진령군이라는 이 국호를 그 호를 내려요. 그래가지고 이 조선에서 뭐 과거를 보고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든 이 직책 가운데 아주 진령군이라고 하는 이 관직을 내립니다. 무당이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본에게 잡혀 먹어버리고 나라를 망쳐버리고. 아니, 무당이 말 듣고 하냐고요. 여러분, 나는 윤석열 그 대통령이 처음부터 왕자니 뭐니 뭐 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누구한테 누가 그 옆에서 뭐 한다고 사사하고 누구요? 그 저는 허연 권진이요? 뭐 그런 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산 가서 그놈 한번 봤어요. 부산 해운대에 내려갔다가 갔는데 지나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저기 그놈 간다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놈이더만. 미안해요, 그놈이라고 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설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여간 모함을 받았는지 어떤지 뭐든지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무당이나 점쟁이나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마치는 거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결국은 그렇게 신령했고 영험하다는 진령군이 있는데 왜 여러분 일제에 당합니까? 왜? 여러분, 역사를 운영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어요. 이 고구려, 우리나라에는 이 고구려가 천년의 역사가 있지만은 이 고구려도 그 영계스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권력층에서, 그러니까 진골에도 왕골은 아니지만은 진골에서 권력 투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가 무너진 것은 결국은 어때요? 신라와 이 당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그 끄떡없이 무너지지 않았던 고구려가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부의 부패 타락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이 반란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고려가 왕건의 고려를 세우고 난 다음에 고려 때도 어땠습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강력한 국가였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권력 싸움, 그 마지막에 보면은요 무인과 문인들의 서로 다투며 왜 이게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망해먹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조선도 그랬잖아요. 조선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이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은 그 속담도 잘못된 거야. 속담도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프고 남이 땅 사도 배가 아프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걸 보지를 못하는 이민족이라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당을 빨리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국회나 이런 정치를 하면은 정말 어느 나라, 이 어떤 나라에 이런 위기가 오는 그런 위기를 이 나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도 이 무능한 정치인들은요, 정적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 공생하는 걸 안 배우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공산주의 국가 아니잖아요. 자유민주국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요즘 나는 이렇게 뭐 집값 잡는 뭐 대통령 뭐 칭찬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칭찬할 거 아닙니다. 그건 독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면 시장도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내가 얘기했잖아요. 집값 그건 나는 내가 하라면 나 때려잡는다고 그러잖아. 내가 처음부터 뭐예요? 다주택자들 1주택만 집 사라, 나머지는 다 내놔, 법으로 정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독재국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독재국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권하든지, 아니면은 뭐 집을 막 100억짜리 200억짜리 막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 살 때요, 우리가 집 살 때 3억 5천 주고 집 사면은 거기에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게 200억이 됐다면은요, 이거 여러분 세금 때리면 되잖아요. 세금 때리면 되잖아요. 200억 되면은 190억 정도 세금 때리면 누가 집값을 올리려고 그러냐고. 아니 그런 머리가. 그런데 왜 그걸 알면서도 안 하죠? 왜요?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두고 보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국가 대통령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그런 거? 장관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 거 하냐고요. 대통령은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권이요, 국민의 주권, 백성의 생명, 그 다음에 국가의 영토, 수호,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국제 외교나 이런 걸 잘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 집값 잡고 뭐 하는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더군요.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요즘 또 뭡니까? 땅 가지고 있는 사람 땅을 전부 다 뭐 몰수한다. 이거 공산주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진짜 공산주의 국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주변 측근들이 땅 많이 있죠. 뭐 아기 때 뭐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땅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 손대려고 하니까 안 돼. 안 되니까 슬그머니 지금 빼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장관이 해야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나는 뭐 그게 뭐 꼭 나쁘다고는 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멀리 내다보면은 저런 기질이 길러지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독재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박정희가 여러분 독재였나요? 전두환이가 처음부터 독재였나요? 하다 보니까 힘을 가지고 뭐든지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독재자가 돼버리고 만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 보세요. 그냥 야당이 반대해도 뭐 그냥 무조건 밀고 넘어가잖아. 독재요? 입법 독재를 해내고 있잖아요. 이게 좋은 나라는 아닌 거예요. 좋은 나라요. 왜 자기들이 법 만들고 토론해서, 아니 국회는 토론해서 하자는데, 아니 밀어붙이 하잖아. 숫자로 밀어붙이잖아요. 언젠가는 본인들이 당할 날이 온다. 언젠가는. 저는 역사를 보면은 그래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상생해야 된다. 서로 어떻게? 상생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반대편에 있는 그 야당도 같은 동족이잖아요. 또 이 야당도 같은 여당은 동족이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잘 되는데 관심 가져야지. 우리가 법 만들어 너희들은 죽여. 너희들은 아주 완전히 객소리 못하게 죽여. 지금 이런 법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마음 아파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국회 무용론이 나오고 말이에요. 에이 저 청와대 빨리 저 그 세종시로 내려갔으면 좋겠다고. 왜 지그들은 안 내려가는지요? 왜 안 내려가요? 자기들부터 내려가 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독재적 발상 가지고 나라를 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독재가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자꾸 그 독재적인 발상으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폭력도 행해요. 그러니까 이건 자율적인 거잖아요. 이게 민주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또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말 안 된다 막 두들겨 패고 때려서 그냥 지옥 보내고 그런 분은 아니에요. 회개하기를 원하고 고치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침략자들보다 더 나쁜 내부 이 변절자들을 특별히 경계하는 것이 3.1절 교훈입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건 누구 얘기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이건 누구죠? 유다잖아요. 유다요. 예수님도 결국은 십자가 못 박여 줄 때 그 내부에 이런 이 변절자, 이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죽게 만들었다.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무엘하 15장 31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때 압살롬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에게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은 이 다윗 왕의 책사예요. 가장 머리가 탁월하게 돌아가는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압살롬에게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후세라고 하는 이 다윗의 그 친구 또 책사가 있습니다. 그 왕에게 내가 투항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거짓으로 전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압살롬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다가 잡히면은 그냥 목 날라가는데, 아니 내가 내 목숨을 왕에게 바쳐야 되는 게 내가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압살롬에게 갔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기고만장해가지고 또 책사를 하나 얻었으니 이제는 이 반란은 성공한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어떻게 공격을 할 건가?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전속결을 해야 됩니다. 쿠데타는 속전속결입니다. 그게 맞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맞아요. 속전속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명장이다. 이 나라를 정복해 왔던 이 정복 영토를 넓힌 그런 명장이고, 그가 비록 늙었지만은 그가 늙은 호랑이도 이빨은 빠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속전속결하지 말고 천천히 전략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후세의 말이 일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세의 말을 딱 들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거 끝났구나. 이게 끝났구나. 왜? 여러분 쿠데타는요 속전속결을 안 하면은 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히도벨이 이거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그 노새 타고 고향으로 가가지고 목매달아서 자살해서 죽습니다. 왜? 어차피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난 자가 이 아히도벨의 모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뛰어난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다윗의 기도가 위대했던 겁니다. 아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떻게 해달라? 어리석게 해달라. 오늘 여러분 이 3.1절의 교훈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일본의 침략 야욕을 간파하지 못하는 무지한 이런 그 조선의 왕들, 그 다음에 일본에 그때 당시에 통신사로 보내가지고 가서 간파해가지고, 그런데 이놈들이 그 뭡니까? 소련 남인과 그 다음에 북인 뭐 이런 그 당파를 가진 자리 이렇게 서로 똑같이 나눠서 갔잖아요. 근데 갔다 오면서도 이놈들이 싸움질 아니라고 왕에게 제대로 보고를 안 해줬잖아요. 그때 일본은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 네덜란드 같은 데서 이제 총을 이제 그 선물로 받죠. 총을 선물로 받고 성경을 받아. 근데 이제 성경 갖다 없애버려 불태버리고 그 총을 가지고 있었던, 그걸 이놈들이 이걸 알았어야 되는데 이걸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제 침략 시대도 그러잖아요. 조선은요 뭐 있었어요? 조선이 먼저 개발한 게 포였잖아요. 포 가지고 싸웠는데 일본 놈들은 뭐요? 소총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포 가지고는 이 장거리 이동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총을 가지고 싸웠던 일본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그래서 지혜가 이런 것을 알고 돌아왔으면 임금에게 이걸 보고해가지고 이거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 신하들이 이거 대비해야 된다 했는데도 이 선조도 그렇고 무능하게 이 대비를 안 하다가 결국은 일제에게 먹혀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분당 정치와 그 다음에 부정부패,
이 조선 말기의 멸망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매간매직이었습니다. 심지어 무당에게도 여러분 이런 관직을 내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인사권, 애교권에 아주 극도로 부패해가지고 백성들을 박해하죠, 학대하죠, 그 다음에 수탈하죠, 이 동족을 뜯어먹고 찬탈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백성들이 멸망할 때 조선을 멸망한 거예요. 손뼉을 치고 좋아했다고 하는 야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무슨 나라와 똑같아요? 러시아에 망해가는 이 러시아보다 우크라이나에 가서 항복하자 해서 군인들이 지금 집단으로 항복하잖아요. 도망가고요. 혹시 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두렵고 무섭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이 그렇답니다. 이란이 젊은 애들이 전부 탈출하고요, 지금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I love 트럼프 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환영한다는 게 이스라엘 이란의 그 하메니 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독재, 이런 나쁜 놈들이, 이런 놈들이 국가를 이렇게 통치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은 이미 이반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가려고 합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데모하다가 지금 수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삼일절을 통해서 나라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건 우리 국민입니다. 제발 정치하는 자들은 그런 짓을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은요, 나쁜 짓, 못된 짓에 가담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현명함이 필요할 줄로 믿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각종 악법으로 자유와 인권을 억압한 저항 정신이 삼일절 교훈입니다. 우리 에스더 3장 8절에 있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자, 여기 한 민족이라는 건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이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다음에요,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지금 이 법률이란 게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은 왕이 용납한다면 그건 왕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가 나라에 무익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폐쇄 법안을 냈다가 저항에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종교 해산법을 지금 들고 나오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기독교를 탄압할, 기독교도 이 나라 민족이라고요,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지, 왜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왜 그런 사람과 여러분이 함께하는지 언젠가는 당합니다. 언젠가는요. 이게 바벨론 뉴스 때요, 하만이 유다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거짓말을 왕에게 하고 있잖아요. 법을 제정해서 그들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그들을 함정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라는 이 장태에 자기들이 마지막에는 걸리게 되잖아요. 그들이 죽잖아요.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죽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국회가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입법 독주밖에 안 해요. 입법 독주밖에 안 해놨습니다. 아니 야당과 협의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게 국민을 위한 법이 돼요. 그런데 이 법들은요 전부 다 한쪽을 다 죽이려고 하는 법이에요. 이걸 보면은요, 지금 나는 저 국회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이나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저런 정치들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그런 이 정치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러시아 같은 나라도 그러잖아요. 그 자기 하나 영웅이 되기 위해서 200만 명이 넘는 젊은 애들을 사주로 보내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100만 명이 넘는 과부들을 만들어내는 이 저런 자가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국민이 미련하다, 국민이 멍청하다, 국민이 아둔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더 봅시다. 에스더 9장 1절에 보면 유다인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1절 읽어봐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그 유다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날에 법령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남을 죽이고요, 남을 여러분 족쇄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올무에 빠지게 하고요, 함정에 빠지게 하는 그 법이 언젠가는 자기 자식들에게 걸리고 그 다음에 자기 후손들이 걸린다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법은 악법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법이 적은 게 좋아요? 법이 많으면은요 안 걸릴 사람이 없어. 다 걸려. 법은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법은 적게 만들고 자율적으로 법을 지키는 그런 나라, 그래야 그 사람들의 인격,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이 사상이나 국민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법을 그렇게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기만 들면은, 저항만 하면은 그렇게 전부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언젠가는 자기 집안, 형제, 그 다음에 가족도 죽여지는 거죠. 유다인을 해하려는 악한 꾀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는 하나님의 반전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 9장 25절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요. 어디로 돌려보내요? 그 머리로 돌려보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좋은 생각을 가져야 좋은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악한 그 꾀가 인간의 머리로 돌아간다는 거. 그 다음에요,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을 나무에다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과 그 민족이 달려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하면 그 법이 나의 올무와 족쇄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조선이 그러다가 망했잖아요. 조선이요. 남 죽이는 자는 가문과 동족까지 몰살당하는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일본이 가장 두려웠던 집단이 여러분 이 독립군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를 가장 두려워했느냐? 야사에 보면은요,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기도를 두려워했답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대한민국의 조선 독립을 위하여 살았던 이 독립군들이, 이 사람들의 그 총칼이 무서웠던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웠던 게 뭐죠? 기도의 능력과 힘이 있었던 조선 기독교의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요, 조선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이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산 사람,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쫓겨다니고 대접도 못 받아가지고 학교도 못 다녔잖아요. 공부도 못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에서 왜 그들에게 대접을 안 해줍니까? 여러분 임대 아파트 요즘 많잖아요. 그 후손들은 다 찾아 임대 아파트 줘야 되고,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돈을 다 줘야 되는데, 독립운동한 사람은요 뭐 강주나 뭐 이런 그 항쟁 운동하는 사람보다 훨씬 적게 준다며요. 적게 준다며요. 그러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누가 희생하겠냐고요. 학교도 무료로 가서 여러분 장학금을 줘서 공부도 시켜줘야 되잖아요. 나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라를 위해서요. 그런데 요즘은 뭐합니까? 뭐 어떤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뭐 가산점 들고 공무원도 쉽게 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고 이런 걸 보면은요 너무 편협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두려워했던 집단이 누구라고요?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답니다. 그 이유가 있죠. 독립선언 민족 대표 33명 중에 몇 명이 기독교인이야? 몇 명이? 16명이요.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16명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서울과 평양 전 조선의 기독교 목사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새벽기도 끝나고 3월 1일 새벽에 나가서 운동했던 게 그게 3.1 운동이란 거 여러분 아세요? 이때도 물론 배신 때린 놈들이 있어요. 그 배신 때린 놈들 중에 가장 많은 배신 때린 놈들이 목사들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목사를 믿지 말라고 그래요. 왜? 신사참배를 가결시키는 게 기독교였어요. 공산주의에게 그 뭡니까 부와 내동해 가지고 이 부역하는 것도 바로 목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양에 김일성이 들어오니까 목사들이 환영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강양욱이 위주로 해서 이 나쁜 목사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마지막 때 분별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인간이 되고 말 거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선에 기도하는 이 기독교를
이 일본군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 이 역사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당시에 조선 인구가 1600만 명, 아까 여기 뭐 3000만 명이라는데, 여러분 임진왜란 때 여러분 8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임진왜란 때. 뭐 역사에는 뭐 400만 명이나 조선의 수군이 전멸을 했거든요. 이순신이 있는 마지막까지 이순신이 싸우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조선이 이제 그 일본에 먹힐 때 20만 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1600만 명에 이렇게 나누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1.25%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하다가 잡아다가 다 종교가 뭐냐고 알아보니까 2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수감자들 22%.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저항의 DNA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DNA는 기독교에는 언제나 흘러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이런 3.1절 교훈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역사에 이런 반복되는 이런 억압, 통치, 압제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의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교훈의 정신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데,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여러분 정말로 무서운 무기가 어떤 무기냐? 그 시스기야가 이 아람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군인이 없잖아요. 총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몰살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의 위대한 역사들은 기도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않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 종교가 지금 타락하고 목사들이 타락해 간다 할지라도 바로 기도하는 목사들이 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도의 힘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이런 악법을 만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그 해산법입니다. 그 다음에 낙태법을 허용합니다. 동성애 허용하는 이런 모든 법을 만드는 이 법이 오늘 성경에 있는데, 그들이 만들었던 장대에 그들이 달리게 하시고, 그들이 만든 법이 그들에게 걸리게 도와주시고, 아멘도 안 하네. 그들이 만드는 함정에 그들 자손이 걸리게 해주세요. 기도 우리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어느 날 어느 때 이네들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법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내 나라가 잘 되고 내 강토가 잘 되는 법을 만드는 게 이게 여러분 입법의 취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되 악법을 만든 자들은 반드시 그 악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걸리게 하시고 함정에 빠지게 하시고 거기에 달리는 일이 벌어지도록 우리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여, 조선의 정치가 잘못돼가지고 나라를 망쳐먹었고, 마지막에 하나님 무당이 이제 하나님의 정치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먹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이제 하나님의 정치에 이런 무당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신들이 들어오는 일이, 무속이 들어온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차별금지법, 이제 하나님의 종교해산법, 그리고 하나님의 이전 낙태법, 동성혼법, 이런 하나님의 악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생각이 이제 전환되게 하시고, 저들의 악한 깨들이 그 깨가 자기의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만들었던 함정에 그들이 빠지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이여, 하만이 만들었던 장대에 자기가 달릴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여 이 기독교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3.1 독립운동 때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이 6.25 때도 기도를 했고,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여 기도했던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이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요, 악한 자들이 소멸되고요, 제거당하게 도와주시고요, 나라를 위해, 국가를 위한 대통령부터요, 정치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여 독재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유와 민주의 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보장해 있는 이 법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부터 솔선수범해서 잘 하나님이여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107년 전에 일어났던 이 3.1절의 교훈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저항 정신을 우리에게 DNA로 주셨사오니 마귀에게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인간에게 멍에를 매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자유를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씨앗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만세! 대한민국 만세! 일산 세종학교회 만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